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한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다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빼주세요. 자막은 좀 나중에 하고 화면만 좀 빼주세요. 예. 카메라를 돌리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제한적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제한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어떤 때는 긴박하게 그 제한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사들과 구급 요원들이 대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생명, 짧은 생을 살다가 많은 그 생명도 귀하여서 골든타임이라는 제목까지 붙여가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을 결정짓는 영혼의 구원의 타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좌지할 수 있는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먹고 나의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문이 영원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만, 영원히 열려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천국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되는 시간이 우리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이라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호흡은 언제 끝날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가르치시면서 다니시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행은 그냥 우리가 놀고 먹는 여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있었을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모든 자가 그 문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시는 말씀이 각 성을 돌아다니며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지역이니까 지명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속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이라는 공생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나라 가기 위하여 죽으러 가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 피하여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 그 길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꾸벅꾸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당신이 쉬지 않는다고요.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간에 이때까지 수고했으니까 쉬자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만나는 성들마다 만나는 마을마다 뭘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선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 밖이라는 거예요. 천국 안이 아니라 천국 성 밖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급하십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넘길게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차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지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성, 저 성,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아니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주셨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갈렙과 요수아만이 2세대를 데리고 갑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일로 부름받았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여겼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 하나님 다음으로 높였던 그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 사상 속에서 우리는 선민이니까 다 천국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야, 그것은 정말 적은 숫자만이 갈 것이야 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미래에
구원받을 자가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항상 예수님은 누군가 질문하면 적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께서 그 사람은 수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수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셔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힘쓰라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아고니조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사력을 다하는 상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하는 상태,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만 집중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상태를 뭐라고요? 아고니조마.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가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고니조마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력을 다하여 지키며 마귀가 그것을 뺏으려고 할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고니조마. 신앙은 취미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올려드렸던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냈던 내 마음을 너희가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한답니다. 어떻게 영적 투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비유를 드셨어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모든 자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였고 모든 자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문은 영원히 열어놓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몇 번요? 한 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열렸던 문을 한번 닫으면 끝이에요. 다시는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정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주 냉철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철하게 이야기하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과 먹고 살았잖아. 아버지 내 알잖아요. 어제도 나하고 밥 먹었잖아요. 어제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우리 윷놀이도 했잖아요, 아버지. 그러고 천국이 뭔지 어제 내내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라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버리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떤 자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도둑질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인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하죠. 어떻게 형제 자매를 죽이고 사람을 도망낸단 말입니까? 끔찍하잖아요. 세상에 그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행악한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자.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행악한 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독생자들을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 가장 귀한 일을 거둬차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한 자예요.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죠. 이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예전에 나를 떠나갔듯이 나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빼주세요. 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일 기도하지. 내 건강이 좀 나아지면 헌신할게요. 내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번창하면 헌금할게요. 그때 할게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 마라고 하지 말아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거짓말이야, 하지 마.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도 점점 진화합니다. 사단의 생각은 진화하는 것 같아요. 발전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그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해지니까 이제는 하라고 합니다. 더 바쁘게 하라 합니다. 얘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영적으로 우리를 안리하게 만듭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안이하게 하고 미루어버리고 세상 일로 교회 일들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바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미루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구리 아시죠? 냄비 위에 찬물을 담고 깨구리를 넣고 물을 끓여 보세요. 깨구리 안 튀어나와요.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안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적응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오는 온도에 적응되어졌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이 위험한 줄 모르고 거기서 삶아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작은 일부터 죄 가운데 있게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끔찍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주되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빈곤한 자요. 너에게 가정 없다 그러잖아요. 내친다 그래요. 토해내겠다 그러잖아요. 육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 버리니까, 육적으로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모두 채워져서 부유하니까 정작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버린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삶도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한 번, 두 번은 누릴 수 있죠. 왜? 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재밌구나.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지 못한다. 정말 참는 기쁨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마르지 않는 샘물, 내 안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그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주하며 마귀가 심어놓은 내일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나의 일이 아니냐, 내가 오늘 주님을 찾아야 되는 내일, 나의 일은 마귀가 주는 내일, 오늘 말고 내일이라는 그 내일에 맡겨버렸어. 나의 일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은 닫혀져 버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아버지 나 알잖아요. 내가 주님 안다니까요. 그날 모자 이런 거 쓰고 넥타이 이런 거 메고 내한테 말도 하셨잖아요. 오뎅 2개 집어먹고 참기름 2방울 드셨던 거 내가 다 봤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난 너 전혀 몰라. 행악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은 우리가 안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디서 왔노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외면은 우리 것이 아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형식의 옷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익숙한 우리의 삶,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익숙함에 살았던 그것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천국 문은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문이었지만 그것은 좁은 문이 되어져 버렸어요. 영혼이 이렇게 크게 넓혀져 있지 않다고요. 세월이 갈수록 마귀가 심어주는 그 모든 계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문이 넓게 보이지 않고 좁게 보인다고. 넓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게 넓게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야 주식 한번 해봐, 돈 번다면 귀가 조금 열리잖아요. 그러나 얘야 잃지 않는 하늘의 헌금을 해봐, 이 녹이는 우리 귀가 확 닫혀져 버리잖아요. 하늘나라에 심는 것은 귀가 닫히지만 세상의 것으로 돈이 부해진다는 소리는 귀가 확 열려버리는 이 세상 가치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물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나와 같이 함께 있었던 너 왜 성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를 위해 생명 던졌던 모든 선지자는 내 안에 있는데 왜 수많은 나의 백성들은 밖에 있느냐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냐고, 이렇게 주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무엇이라고요? 선민 백성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은 성 밖에 있으나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개돼지라고 취급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나를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찾던 그 복음, 그러나 이방인들은, 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참 생명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내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이방인들은 주님 나라에 임하겠지만 먼저 선민됐던 너희들은 나중된다, 오지 못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다는 것은 기독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보고 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윤기로 목사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 좁은 문이 내가 가야 할 문인 줄 알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내일 좀 생각해 보지, 다음 주 예배하러 오니까 또 다음 주 생각해 보지, 내년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인데 뭐 목사님 이제 60대 다 돼가는데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주님이 지금 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경고하고 계신다고요. 너희가 지금은 교회 안 됐지만 결국 너희가 교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어디라고요? 성 밖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주님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밖에 있어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보다 늦게 예수님 접하여 교회에 오는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힘써서 지키는 자, 아고니조마에 하는 자는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서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문이 좁혀진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좁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좁아놨다고요. 왜요? 그 말씀은 짧게 보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마음을 두고 힘써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 비극 아시죠? 경고음이 무수히 울려나왔습니다. 빙상 경고를 수차례 받은 무슨사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라. 나는 지금 내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 바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빙산에 일각이었던 그 빙산에 배는 부딪히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죽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주님의 경고음을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아니요, 다다음 주에 아니요. 우리 호흡이 언제 설지 모른다고요. 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파산될지 몰랐다고요. 배가 무너질지 몰랐다고요. 물 위에 올라오는 그 얼음 조각에 부딪혀서 배가 무너질지 몰랐다고요.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잖아요. 사단이 주는 내일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냄비 속에 있는 물이 점점 차서 천천히 끓어오르는 그 온도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험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안일함은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영적 안일함이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중이라는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이런 아름다운 걸기. 내용이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나 나를 깨울 수 있다면 이런 걸기가 가장 아름다운 걸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힘써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쓰라 기억나시죠? 사력을 다하여 달려가라는 이야기요. 온 죽을 힘을 다하여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입니다. 사고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 골든타임. 내 시간이 널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인 줄 알고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르니 이 시대라도 주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민홍희 목사님이 작사하셨던 하늘 소망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주님 계신 곳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싸우는 우리 소망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 두렵지 않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걸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시간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많냐고 물어보았을 때 주님의 대답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내 시야를 넓히며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똥물 뒤집으신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건만 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가치에 마음 빼앗겨 살아갔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셨던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오니 내 마음막이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숨을 모든 것들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아버지 내가 기쁜 심정으로 받사오니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뭐하고 나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좁은 문, 주님과 관계 맺으며 주님과 살아가며 사는 길을 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생명 주셨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자들 위해 그들 가족과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한소만 교회와 사역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